이 거룩한 주일, 성스러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요,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결혼 잔치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나 있어야 할 포도주가 부족하여서 장치가 엉망이 될 위기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해야 할 이때에 부족한 음식 탓에 그곳에 있는 모두가 기쁨으로 왔는데 점점 마음이 불쾌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초대받아온 축가객들은 초반에는 기분 좋게 부족한 음식을 아주 밝은 목소리로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부름을 하던 하인들도 빈 그릇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워서 나르는 발걸음들이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잔치가 무르익어갈 이때에 정신없이 일을 하던 하인들의 얼굴에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안색이 짙게 드려집니다. 하인들은 이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에게 신속히 전달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전달받은 예수의 어머니도 당황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손님들은 포도주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저기서 하인들을 불러댑니다. 포도주를 좀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재촉까지 합니다. 어느새 손님들의 목소리에는 포도주를 늦게 갖다 주는 것 때문에 목소리 자체에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의 포도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포도주 맛이 결혼 잔치의 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요, 포도주 맛이었습니다. 335 여기저기 모여있는 손님들에게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불평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급히 구하려고 해도 급히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웅성웅성 들려오는 듯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기쁨에 들던 신랑과 신부의 귀에 들어갔다면 신랑과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결혼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죄스러운 감정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가장 죄송스럽고 가장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불길한 상황들이 자꾸만 드려집니다. 이번 잔치를 배설한 혼주척과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종의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어머니도 가야 하고 아들도 가야 하고 또 제자들도 다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관계가 아마 혈연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더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일반 손님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알았다는 부분을 착안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어떤 잔치를 할 때나 위급한이 있을 때는 손님들에게는 평안하게 말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럼 본문의 결혼 잔치가 언제 시작되었고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지금은 결혼 잔치 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학자들 간에 있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의 기준이 안식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보통 일주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는데 이번 혼례 잔치가 진행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포인트는 사흘째 되는 날의 시점을 어느 날로 잡든지 간에 결혼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점을 착안하고요. 그리고 결혼 잔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예외적인 경우는 2주일을 잔치를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절에 있는 이 기록된 사흘째 되던 날을 결혼 잔치를 시작한 날로 본다면 앞으로 며칠을 더 잔치를 해야 됩니까? 일주일이라면 3일을 더 해야 되고요. 2주라면 10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잔치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녀들을 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잔치를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의 혼례집의 혼주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손님들은 다 찾아와서 즐겁다고 축하해 주죠. 그런데 손님들이 정작 원하는 포도주는 다 떨어져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 예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상황들을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아들 되는 예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를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꾸를 하시죠. 예수님은 난감해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대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명의 일반적인 객관적인 여자로 응대를 하십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쩜 자신을 낳아준 모친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도 경악이 없으셨는지 무례하게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자여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여성을 공식석상에서 부를 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여자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인간적인 제안을 인간적인 순응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그냥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개념들이 이 포도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개인의 취향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마시며 즐기는 기호식품 정도나 특별한 날, 어떤 기념을 하고 싶은 날들에 있어서 평소에는 이렇게 자주 마시진 않지만 약간 분위기를 내면서 특별한 날 포도주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치성이 있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반대입니다.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품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생명 보존의 이미지,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축복,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의 메시지죠. 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덩짐해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포도밭을 경작을 할지라도 무엇은 얻지 못한다고요? 포도주는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생명, 축복, 기쁨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은 이 신랑의 이름이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요한. 그리고 당시 혼례의 풍토를 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손님을 초대하는, 축하객들을 초대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평소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은 있어도 많이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고마운 분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집 자녀들 결혼하는데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대접해 주고 싶었던 모양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혼례 풍토도 그랬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마을 전체의 잔치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번 가나의 혼례 잔치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한 가정에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정결 예식을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할 수 있도록 이웃집에서 담은 며칠간만 빌려주게 해서 아마 5개를 빌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 6절입니다. 시작. 네, 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가정에 일반 가정집에 1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생각해서 빌려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찾아온 손님들에게 다른 음식은 제공해 주지 못할지라도 이 포도주만큼은 반드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찾아온 손님에게 큰 결례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찾아온 손님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결혼 잔치에 있어서 예민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심한 경우가 있는데 잔칫날에 포도주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면 신부 가족이 신랑 측 집안에게 고소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신랑 집에서 포도주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신부 측 집안이 신랑 측 집안을 향해서 고소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으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잔치집이 점점 초상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집에 기쁨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상대방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 분노와 책망의 눈초리가 신랑과 또 신랑 측에 있는 모든 혼주층을 향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입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두, 뭐가 어떻다는 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다는 두, 진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그 자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의 포도주가 넉넉히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쁨,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쁨이 혹시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처럼 바닥이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 축복의 축복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바닥이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닥이 나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를 모조리 상실하고 기쁨이 전부 고갈된 채 어두운 곳에서 홀로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카드빚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돌려막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에 펑크가 나면 다른 카드에 있는 것을 빚내어서 이 카드에 메꾸고, 이 카드가 다시 비었으니까 또 다른 카드를 개설을 해서 다시 메꾸고, 이렇게 빚을 돌려막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아무리 계속해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가 포도주가 바닥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쁨의 포도주가 없는 상태가 모든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싶어도 기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군들 기쁘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기쁘게 가치 있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왜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지만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자꾸만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물이 채워집니까? 기쁨이 바닥난 우리의 인생에 맛있는 음식 먹어본다고 채워집니까? 비싼 옷을 입어보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본다고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을 채워줄 그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까? 기쁨은 그곳에 없습니다. 오히려 짠 바다 소금물을 먹고 나면 그 순간에는 해갈되는 것처럼 그 먹은 소금물 때문에 더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기쁨의 포도주가 절실히 필요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할 뿐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는 크게 감동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연회장은 지금까지 혼례를 많이 치른 경험이 있는 연회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혼례는
시작이 되면 7일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맛에 미각이 예민할 때 처음에 혼례 시작하면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입맛이 점점점 둔해갈 쯤 되면은 이제 저품질의 포도주를 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보다 더 비양심적인 것은 이 포도주 안에 마취제를 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포도주를 내오는 절차인데 이 연회장이 경험한 데는 평상시와는 보통과는 전혀 반대의 형상인 거예요. 처음에는 보통 그런 대로 포도주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맛없는 포도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10절과 같은 말씀을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것을 가오는데 당신은 이 질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고갈된 사람들, 기쁨이 바닥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도움 받으면 해결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는 괴로운 인생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가졌다 할지라도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의 심령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연성교회가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단된 기쁨의 잔치 다시 열고 지속하라. 이제 우리 모두 다시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열고 그 잔치가 다시는 중단됨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기쁨이 바닥난 인생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 고갈된 인생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써서 기쁨의 잔치를 영원토록 열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포도주가 풍성한 인생, 기쁨이 풍성한 인생,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